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거리리라. 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작정되었다고 하면서 파종과 추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작정하신 대로 이루실 것, 추수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치시고 한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29절까지, 28장 29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29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렇게 작정되었으니까 예루살렘을 쳐서 완전히 낮아지게 하실 것이다. 진토처럼 그게 되게 할 것이다. 여기 29장 1절에 나오는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 아리엘은 이스라엘, 그 밑에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 번은 4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제단의 그 사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정되었다. 무엇이 작정되었느냐면, 아수르에 망할 거 작정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다 작정되어 있다.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 작정되어 있다. 이게 다 작정되어 있다는 거죠. 720년.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죠. 여기가 이사야가 지금 망하기 전에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죠. 망하기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망할 것 작정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 작정된 것을 변치 않고 이루신다. 그런데 벌써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나를 갖다가 떠나게 되면 저주를 받을 텐데 내가 너희들이 떠날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노래까지 지어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났을 때 내가 다 완전히 다 흩어버리겠다. 완전히 다. 세상 끝까지 다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흩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졌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된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된 거구나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다시 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이룬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거예요. 그대로 이룬다.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씨 뿌리면 계속, 씨 뿌리려고 밭을 갈면 계속 밭만 갈고 있겠느냐. 밭 갈고 씨 뿌리고 농작물이 자르고 나면 타작하는 방법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전 시간에 나를 전해준 거죠. 그러면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슬프다. 이렇게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얼마나 얻어맞을 때 슬프겠어요. 슬프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니까 나는 기쁘다 그럴 사람 없죠. 슬픈 일이죠. 얻어맞는 게.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살았으면 슬프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렇게 얻어맞고 대적들한테 그것도 수치를 당하고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1절이죠. 절기가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그 절기가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죠. 왜 효험이 없느냐면 뒤에 나오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행사는 있으나 진정한 마음은 없죠.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절기가 돌아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죠. 그러면서 2절 내가 괴롭게 하겠다. 내가 괴롭게 해야겠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처럼 그렇게 완전히 이스라엘을 갖다가 태워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3절 내가 너를 치겠다. 맨 마지막이죠. 그 중간에 나오는 것은 대적으로 하여금 너를 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을 친다면 낮아질 것이다. 4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다. 완전히 진토처럼 돼가지고 티끌처럼 돼가지고 겨우 땅바닥에서 무슨 소리가 웅얼웅얼 들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죠.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완전히 망합니다. 낮아진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겸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거죠. 지금 그걸 보여주시죠. 어떻게 낮아지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완전히 낮아지게 하셔서 네. 그러면서 5절입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가 그럴지라도 이렇게 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이스라엘이 대적들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대적들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고 강포한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다. 아스로 우리 먼저 번에 망한다고 해서 똑같이 망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고 벌써 말씀하셨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남유다 무너뜨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티끌처럼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은 뭐 강대하게 되고 그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되느냐? 대적들이 불려가는 겨같이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왜 그런가 하면 6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휘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죠. 그 대적은 누가 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하시면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대적을 이기는 걸로.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한테 완전히 짓밟힙니다. 왜 짓밟히느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대적들이 기고만장할 때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대적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바로 예루살렘을 치는 그 열방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그 열방의 무리가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라.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무리는 하룻밤 꿈을 꾼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이긴 걸로 그냥 꿈꾼 거예요. 그래서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들은 뭔가 움켜진 것 같았는데 깨어보니까 갈증이 더 심해진 거죠. 아무것도 움켜잡은 것이 없고. 이게 바로 일장춘몽이라는 거죠. 하룻밤의 꿈이 완전히 그냥 좋았지만 꿈꾸고 나면 허탈해버리는 거죠. 꿈 깨고 나면. 대적들은 그렇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매로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내용이 8절까지 내용이고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그런 이런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그게 9절서부터 나오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계속 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보고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이런 섭리를 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뭐 술 많이 마신다고 비틀거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0절이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왜 비틀거리고 왜 볼 수 없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갖다가 다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계속 이제 뒤에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줘가지고 눈을 감기셨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처럼 만들어버렸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그러면서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있는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비난하죠. 우리가 소경이냐 그러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여전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감겨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감겨버리니까 11절 그러므로 너희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우리에게 책을 줬잖아요. 이게 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책을 보고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책을 봉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책을 받았어도 그것을 갖다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눈을 감기게 하시면 눈을 완전히 감기게 하시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볼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유식한 자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확 보고 공부를 했으면 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을 다 감기게 해버리니까 유식한 자가 보고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때 망할 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죠. 그 망할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망한다. 우리 항복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로 호소하죠. 우리가 살려면 항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막 전하죠. 그랬더니 나머지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제정신 이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백성한테 항복을 해?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뺨을 치고 막 그러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백성들은 다 예레미야 말을 듣질 않죠. 예레미야 홀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그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선지자들이 말을 전하면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럼 누구 말만 듣느냐? 거짓 선지자 말만 다 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날뛰어. 그래서 보면은 가끔가다 보면 예레미야도 뺨 맞고 미가야도 뺨 맞고 선지자들이 다 뺨 맞으면서 그렇게 희롱당하죠. 너 혼자만 하나님이 너 혼자한테만 알게 해줬어? 막 그러면서 그러죠. 네. 그런데 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올바르게 말을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당하니까 우리는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듣지 않다가 완전히 다 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됐죠. 자, 12절입니다.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유식한 자도 모르겠다 그러고 무식한 자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죠. 그 당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죠. 예수님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정죄해요? 모세의 글로 정죄해요. 모세. 우리 조상 모세가 말했는데 너는 죽어야 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야. 우리는 모세를 섬겨. 막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말은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를 전혀 믿지 않는 족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다 모세를 따른다고 큰 소리 치면서 백성들을 지도했던 겁니다. 그들이 모세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참 두렵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엄청난 거죠. 만일 신앙이 그런 거라면 정말 두려운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당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런 것을 지금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13절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다. 사람의 계명을 받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못하도록 다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다 어둡게 만들어서 사람의 계명을 좋아하는 그들이 다 망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거 알겠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죠. 악한 일을.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죠. 자기의 보물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런데 16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걸 진흙같이 여기느냐. 토기장이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마치 그거 똑같죠. 제가 주일날 그렇게 제가 그 예를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포드한테 너는 나를 몰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제일 잘 알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모르시겠어요? 아, 이 자가 악한 자. 아, 이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에게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 말씀 다 어둡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 아신다.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그를 나중에 추수 때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가라지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알곡 모르시겠어요?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태워버릴 것.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지금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그렇게 여기는 자들은 정말 패리함이 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17절에 나온 것은 세상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보이던 것과는 반대로 확 바뀐다는 말이죠. 레바논은 살림인데 살림이 밭으로, 기름진 밭은 레바논과 같은 살림으로 그렇게 싹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완전히 바뀌지 않겠느냐. 세상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8절 세상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죠.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바뀌기 전에는 귀머거리는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싹 바뀌고 나면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큰 소리 치던 자들은 다 낮아지고 레바논은 이제 높은 곳이죠. 밭은 낮은 곳이죠. 큰 자라고 하던 자들이 다 낮아지고 낮은 자들이 다 살림처럼 레바논처럼 다시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데 뒤바뀌어 가지고 누구를 즐거워하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즐거워하게 된다. 그러면서 20절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완전히 다 그들을 다 처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강포한 자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21절이죠.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완전히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죄를 막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죄를 진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막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그렇죠? 재판관들 매수해가지고 다 판결을 갖다가 유리하게 다 이끄는 자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말들이 유행됐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강포한 자들이 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합니다.
사실 세상이 결국은 다 해 아래서는 헛된 일 아닙니까? 다 없어질 일이죠. 그걸 가지고 의인들을 갖다가 다 막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자기네들이 갖지도 못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다 가지려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리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될 건데 그걸 가지고 의인들을 갖다가 괴롭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너희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너희 백성들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속, 야곱에게서부터 12아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언제부터? 이때는 부끄러워해야죠. 다 무너뜨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게 이 백성은 바로 남은 자를 말하죠. 돌아온 자, 돌아온 백성. 이게 바로 남은 자죠.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다.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한 것을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한 것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번 토요일날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그 자가 있는데 딱 그러죠.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러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세상을 봐야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이 하는 일로 그걸 봐?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고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눈을 탁 뜨렸어. 아주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아주 신선하게 아주 충격을 주시는 말씀이죠. 표정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눈을 딱 뜨게 만들었죠. 나중에 날 때부터 볼 수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쫓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죠. 누가? 돌아온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죠. 그래서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 경외할 수 있겠어요? 경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래서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죠. 총명하게 된 거죠. 마음이 막 혼미해. 세상 가르침으로 마음이 혼미해. 세상은 정말 혼미하게 가르치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완전히 어둡던 것이 싹 사라지고 온전한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자가 새롭게 눈을 뜨고 딱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세상을 다시 보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딱 멀어서 아무것도 세상을 볼 수 없게 됐죠. 다시 세상을 보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뜨게 해주죠. 그 눈 뜨고 나니까 세상이 달려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죽이러 쫓아갔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